3월 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18장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 안에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용서를 얼마만큼 해 주어야 하는가, 누군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용서의 원리를 깨닫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깊이 생기고 이렇게 용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선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하는 것이죠. 몇 번 용서할까요? 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 말씀은 7 곱하기 70 해서 490번까지 용서하라. 수치적으로는 그런 뜻이겠습니다만 그 의미는 용서에 한계가 없다. 수를 헤아려서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한대로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용서에 관해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줄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한번 과실을 하면 이렇게 용서를 해 줄 수 있다, 해 줘야 한다. 2-3번까지도 용서가 된다. 그러나 4번째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랍비의 가르침에 용서는 3번까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였는지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에 대한 용서에는 한계가 없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때까지이겠죠.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계가 없고 중단될 수도 없고 이렇게 제한적이죠. 적이지도 않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지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인색하게 용서하거나 또는 조건을 달고 용서하거나 다른 어떤 사족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용서는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어떠하냐에 따라 조건이 붙지도 않고 또 몇 번이라는 수치에도 얽매이지 않고 용서는 끝까지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용서를 제한적이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또 기분에 따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무한대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마치 전쟁이 하나님께서 속한 것처럼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지게도 하시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이 이 용서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말씀, 명령, 하나님의 뜻이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이지 않고 의무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구에게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돈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주인이 이렇게 탕감을 해 주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요. 그것은 내가 잘해서 반대급부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그 종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은 네가 주인처럼 용서하고 말고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땅히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미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은 나가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랑의 빚진 자처럼 용서의 빚진 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도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용서라는 것은 내 주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죄, 더 큰 빚으로부터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나는 누군가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죄 지은 누가 친구 따지기도 묻지도 말고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간단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계없는 용서를 하며 또 내가 하고 말고 결정할 것도 없이 나도 이미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그 용서의 원리를 내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보고 비난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할 일이 있거든 얼마든지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조건 달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용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역사하셨으므로 작은 일에 사람들하고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죽이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람들 사이에 용서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조건 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된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